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모든 순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의 시대가 점점 마지막에 이르러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등장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가져간 자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은을 바로 아들 미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드러나 봅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미가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미가를 위해 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하며 그 은을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지만 신앙의 방향이 상당히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새기고 또 부어 만들고 5절에 보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 1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아도 그들의 신앙에 지금 상당한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집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금하신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게다가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두셨죠. 그러나 마음대로, 그것도 자기 집을 위해서, 민족도 아닙니다. 자기 집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죠. 또한 축복, 저주를 마치 주술처럼 행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를 때는 저주하더니 자신의 아들 미가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갑자기 축복을 하지요. 주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욕심, 어찌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극명하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극명히 드러나는 것이 또한 에봇과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창세기 때부터 등장하던 집안에 있던 우상입니다. 점을 치는데도 사용됩니다. 에봇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관복에 착용하는 것으로 만들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여쭌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봇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막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여호와라는 이름은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분을 향한 참된 신앙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신앙,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종교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는 그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워 주시는 복의 복을 날마다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7절에서부터 레위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이제 정착하고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가는 그 청년에게 우리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달라,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 삭스로 매년 은열과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레위 청년은요, 이제 계속해서 어찌 보면 유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모순적에게도 12절에 보면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거룩하게 할 자격도 부여받은 적이 없는 미가가 스스로 그렇게 레위인을 거룩해 하고 레위인은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사장이 있었지만 레위인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을 갖출 수 있는 레위인은 그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지파이니까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을 세워놨으니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미가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향한 믿음으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묵시도 없는 그저 마음대로의 현장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모든 것이신데 왕 되신 주님을 모시지 않고 스스로 각자가 개인이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에요, 사람들의 눈에 혹은 내 눈에 그것이 옳게 보인다고 하여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셔야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는 자, 그 말씀을 품고 사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심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